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만 좀 긴데 그래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부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같이 읽은 여기 마태복음 10장 말씀 살펴보면서 진실로 두려운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두려운 게 뭘까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두려운 것이 뭘까? 정말 두려운 것은 여러분 지옥 가는 겁니다. 네.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이거 두려운 거 아니에요. 네.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어느 때인가는 다 죽습니다. 힘들게 살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뭐 모든 것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잘 되고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진짜 두려운 거 아니에요. 가난하면은 그냥 어렵게 살면 돼요. 부유하게 살면은요, 그거 누리며 살면 돼요.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뭐냐? 지옥 가는 것이 정말 두려워요. 아멘이죠?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무슨 지옥이 있냐? 무슨 천국이 있느냐? 네,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주권자가 계세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사람이 뭐 지옥이 있냐 없냐 이거가 우리가 논쟁할 필요 없어요. 왜? 여러분 성경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잘 됐냐 못 됐냐, 성경에 의해서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오고 그러죠. 여러분 이제 우리 제가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정치권에서 또 심각한 이 법을 만들려고 해요. 무슨 법이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가장 반대하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 교회들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반대예요. 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차별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왜 그러냐? 거기 안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다 괜찮은데 딱 그거 뭐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독소 조항이 들어 있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그냥 이렇게 덤핑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만들어 버리고 그 법을 통과시켜요.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거 빼라. 근데 안 빼고 그냥 넣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거 해라고 박수 쳐줘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당연히 하지 말아요. 왜 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하려고 하니까 이게 불법인 거죠. 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 삶의 기준이냐? 성경이 절대적으로 기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뭐라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이러저러 다 떠나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형통의 방법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성도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 그런 말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부탁이고 한 가지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부탁이 뭐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예. 그 다음에요. 예.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가서 그래서 사람 모든 족속에 가서 가르쳐 주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부탁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것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 줘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몰라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냥 알아 그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게 바르게 우리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하고요? 나하고. 예수님이 언제까지요? 끝날까지.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천상으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영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보냈어요.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거룩한 영이 성령이 오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느냐? 우리 마음에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 여러분 천국이에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여러분 천국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이제 우리 영혼이 이제 다른 영적 세계로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천국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어떻게 통치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법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다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이전에 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미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부르고 어떻게 했어요? 권능도 함께 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권능을 주셨는데 그래서 거기 10장 이제 2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쭉 명단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5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뭔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이제 전도를 나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제자답게 이렇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은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이 전도에 훈련하는데 그럼 보십시오. 여기 5절 이하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가서 전도해야 되냐? 전도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해요. 전도 대상은 누구예요? 거기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아무에게나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들 우리가 조금 더 오늘 우리에게 이 현실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족에게 먼저 전합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 말고 먼저 가족이 먼저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마리아요?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예요? 그 이방인들 옛날에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 살았지만은 아수르가 그 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이방 사람들 다 사마리아에 다 드났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 상종하지 않는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에게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면서 7절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는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들은 천국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와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빨리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천국 속으로 쑥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전도하러 갈 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버리라고 그래요.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거기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한글 모르세요?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 보내면서 이렇게 너희들 갈 때에 돈 갖고 가지 마라. 우리는 어디 밖에 나갈 때 돈 갖고 가야 돼요? 안 갖고 가야 돼요? 뭔 돈 갖고 가야 돼요? 카드 갖고 가면 되지. 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 갖고 가지 마라. 왜? 하나님이 다 예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옷도 갖고 가지 말고 다 갖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다 예비했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거기 이제 11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하시게 되냐면 전도하면서 사람들의 반응과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성실하게 너희가 해야 될 일,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전도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이나 어떤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냥 기분이 완전히 그냥 땅바닥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요. 저도 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한 3년 동안 이렇게 나주시 시청 뭐 이렇게 관공서 뭐 시내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전도를 쭉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은 이제 이 나주 시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오늘도 오셨네요. 뭐 반갑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은 꼭 그렇게는 아니지만은 저 새끼 또 뭐 들어왔대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표정이 그 사람 표정을 보면 우리가 좀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니까 좀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 않고 뭐 이렇게 칡차 이렇게 끓여갖고 하고 유자차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잔 더 주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또 길 가다가 길가에 가다가 또 만나면 목사님 나도 한 잔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아이씨 또 이런 거 갖다 놓고 짜증나다는 그런 표시.
우리가 대충 보면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새끼야 받아 먹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잖아요. 오늘도 행복하시라고 지금 속은 아닌데 그래도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래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시라고 건강하시라고 아 굳이 막 "예수 믿으세요. 교회에 오세요." 이런 말은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다 알아요. 왜냐하면 컵에가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밑에가 에베네셀 교회 이렇게 쓰였어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다 눈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직 이제 근데 전도 안 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경험 없을 것이고 전도해 본 사람은 누군가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교회 가야죠, 가야죠. 이게 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쌩 해봐요. 그러면 씨, 지옥에나 가라.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은 아니지만은 괜히 마음이 그냥 딱 가라앉잖아요. 괜히 왔냐. 여러분 제가 저도요 들을 소리 안 들어요. 별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른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해 주면서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젊은 놈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거리 하냐? 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려고 그러지? 근데 그 사람 이렇게 대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는데 집이 5분 전이에요. 이 집이 곧 쓰러져 가려고 그래요. 그런 집에 살면서 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까? 참 한편으로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람의 반응과 결과에 연연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전도를 못 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어도 그냥 대뜸 그래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여러분들 좋으세요?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국 가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반천국이 있다고 그래 막 이렇게까지 나오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가셔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가 전도하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우리 같은 계속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살았어도요.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하면은 막 뭐라 하는 사람 있잖아요. 틀틀거리고 입 대빨이나 나와가지고 그냥 이 불평하고 뭐 그런 사람. 입을 더 잡아 당겨 버려야 돼. 더 늘려놔 버려. 예. 그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지 말자 그런 말이에요. 상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사역만 감당하면 돼요. 그런가 하면은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전도의 어떤 반응이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다음에 16절부터 39절까지는 어떤 말씀 전도하다가 핍박당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하다가 핍박당할 것.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 핍박이 당연히 있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그 전도하다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막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교회 가야죠. 예수 믿어야 되죠. 막 이렇게 한 사람, 진짜는 안 믿는데 믿어야죠. 교회 가야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교회 빨리 나올까요? 빨리 예수 믿을까요? 핍박하는 사람이요? 안 하는 사람이요? 똑같아요. 예. 누가 나올지 몰라요. 누가 먼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어때요? 핍박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받아주고 예예 해준 사람이 훨씬 더 마음에 부담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누가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당하는 거 정말 그게 때로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28절,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두려운 게 뭐냐? 서두에 진짜 두려운 것은 뭐라겠어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최소한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옥에 간다고 하면 어때요? 이건 정말 무서운 거죠. 예? 이거 잠자가도 펄떡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가는 게 진짜 두려운 것인데 이것은 아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운 게 뭘까?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게 뭘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도를 나가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시면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혹시 가서 전도하다가 너희 몸을 죽인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죽는 거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고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하게 되지요. 진짜 두려운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요? 몸과 영혼과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 편에서는 정말 뭐가 두려운 거냐?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는 것이 두려우냐?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내 가족이 지금 지옥을 향해서 뚜벅뚜벅 지금 이렇게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너 거기 지금 지옥 가고 있다. 이 말 한마디 않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지금 어디를 가냐면 예루살렘을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비록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전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과 나의 생명을 맞바꿀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오늘 세상에 무엇과 맞바꾸려고 하십니까? 돈 버는 것과 맞바꾸려고 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버는 데나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지옥 가버려요. 그렇게 목숨 바쳐서 돈 벌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결국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기다 목숨 걸지 마세요. 물론 세상 성공 중요하고 세상에 잘 되는 거 중요해요. 그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다가 우리가 목숨 걸 만한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영혼 구하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아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야 돼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요. 그렇습니다. 정말 두려운 게 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복음 진리를 지식으로만 축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 아직도 알지 못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연약한 그런 존재,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보살핌받고 보호만 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10년 동안 어린아이로 이렇게 이 젖만 먹고 있다가 한다면 이게 보통 마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가면은요, 성장해 가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오늘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셔요.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50년 전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와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했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말을 유창하게 못했어요. 한국말 전혀 못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니까, 한국말을 못하니까 여러분 한국말로 쓰여진 복음서를 나누어 줬어요. 그것도 그냥 사람들 다 만나서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라 그냥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는 종이가 귀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집 방에다가 도벽지를 쓰고 어떤 사람은 그때 담배를 줄줄 말아가지고 담배 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여관방에 이렇게 밥 먹고 이제 참 그때는 일찍 자니까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벽지에가 막 글씨가 써져 있어서 글씨를 쭉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벽에 붙여진 성경 말씀 그거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 예? 직접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읽고 그것에 감동받아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천국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작. 마귀가요 우리를 보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어쩌겠냐, 우메 저거 천국 가요. 저걸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예?
여러분 천군 천사, 여러분 천사들 한번 봤으면 좋겠죠.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죠.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여러분 우리 종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수종들라고 만들어놨어요. 예. 근데 아이고 내 종된 천사를 천사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격에 떨어지는 일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내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아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야 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가 나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내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지옥을 향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한번 봐야 돼.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된 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게 그거 부러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의 여러분 황태자이고 여러분 공주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세상에서 조금 잘 됐다고 성공했다고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그거 부러워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 믿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잘 싸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불쌍해 보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도가 돼. 예.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부러워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전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요 전도할 수 없어요. 예. 세상에서 정말 두려운 일은 지옥 가는 것이고 오늘 성도들에게서 정말 두려운 일은 뭐냐? 전도하지 않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려운 거냐?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봐야 돼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 한번 가자고,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전도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두렵고 전도하지 않는 것이 두렵은 것이라고 했사오니 오늘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사오니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증거하되 어떤 결과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 일만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고 증거되게 하시옵시며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전도 아버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되겠습니다. 아버지 가장 두려운 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아버지 사람들이 아니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전도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이요 두려운 일인 줄 압니다. 오늘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히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여 아버지 다음 주일날 초청하니 아버지 이웃 초청주일에 초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 복음을 듣고 또 예수 믿고 함께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주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인데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뜻은 영혼 구원인 줄 압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이 교회에 불러준 것도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어지며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교회 영혼 구원을 세웠고 우리를 먼저 또 그 일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두려운 것은 지옥 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서 두려운 일은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뻔히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이 지옥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악한 일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전도하다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과 몸까지라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정말 두려운 분이고 또 그렇게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오늘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우리 가족과 이웃이 지옥 간다 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가족과 이웃 초청주일인데 오늘 성도들이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정말 부지런히 초청하고 초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복음 듣고 또 예수 믿고 또 함께 구원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 위해 부어지게 하여 부어 주시옵시고 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것들 다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